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또 이 성만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또 성찬식에 있는 귀한 또 예배이고 또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찢기신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3학년쯤 되면 예배학이라고 있어요. 예배학 시간에 보면은요,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되게 엄청 큰 교회는요, 그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빵, 포도주, 그 빵이 아니라 아주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뭐 밀가루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동그랗고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빵으로 합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옥수수 식빵입니다. 몰랐죠? 제가 우유 식빵을 안 좋아해요. 옥수수 식빵을 쓴 지 벌써 20몇 년째인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은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썰어져 있는 걸 쓰지를 않고요. 그냥 저 신학과가 저희가 120명인데 A반 B반에서 60명 하니까 60명이에요. 반이 클래스가. 60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예배학 시간에 이따만한 빵 하나를 딱 갖다 놔요. 그 교회에서 하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신학생이니까 저게 뭐야 항상 있는데 그리고 이 뭐랄까 포도주도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가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큰 잔에 이렇게 그냥 담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빵을 가져와서 찢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신학생들은 울더라고요. 찢어요. 빵이 주님의 몸이라고요. 찢어요. 그거 찢어서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신학생 때 그걸 찢기는 걸 보면서 야, 저 의미가 크다. 60명이 마지막에는 또 더 먹으려고 배고파서 더 먹더라고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요만큼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걸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60번째 친구가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찍어 먹어요. 이렇게 찍어서 따르지 않고 찍어서 먹는데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그렇다고요. 자 너무나 존귀하신 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요. 다 내어놓으셨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시고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역동성이라고 해요. 역동성.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화석화돼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대요. 생명력.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요, 그 강가에 가서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떠내려 가요 그냥. 근데 살아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 손가락보다 작은 애라도요 막 꿈틀꿈틀 막 올라가요. 여러분 강가나 계곡에 옛날, 요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계곡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보 같은데 보면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거 올라가겠다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수직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린 적에 많이 봤는데, 그 살아있기 때문에 저 상류로 가야 돼. 저 상류에 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그러잖아요. 모두 뭐 연어가 됐든 뭐 송어가 됐든 수많은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 저 상류가 내 고향이니까 나 저기 가야지 하고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를 들자면 그냥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직접 오셨다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직접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실천하셨다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 있는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력 가진 분들 보면 교회에서 한 자리 꿰차고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근데 제자들이 제발 더럽습니다. 어찌 주님이신데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반대했어요.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장 굳은 일이고 천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또 낮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해주는 건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섬기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뭐 대장,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장, 여선교회장, 뭐 총회장, 무슨 자리일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힘든 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도리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하고 자기가 안 해. 그러면서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말만 많아. 힘들죠? 섬기시는 자리라고요. 예수님이 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장이십니까? 회원들이 열심히는 안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와서 열심히도 안 하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뭐 목사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교인들 몇몇 교인들은 저의 얼굴이 하얗게 그 질려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보셨을 텐데, 제가 어제 방전이 됐어요. 방전이 돼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교회 일을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몸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꾹 참고 할 때가 있는데, 거의 어제 저는 방전 직전이었어요. 거의 이러다가 응급실 실려가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방전 직전이었는데, 기어이 저는 주방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세멘 작업했어요. 세멘 개가지고. 자, 우리 준영 청년 내가 세멘 개는 거 봤죠? 어때요? 목사님 실력자였습니까? 세멘 실력자? 증인. 원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거 하고 있었어. 어쨌든 섬겨야, 예수님이 섬기시는데 우리가 뭘 하고 대단하다고 뒷짐지고 있겠냐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섬기시기 바라고요. 봉사의 자리에도 섬기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쟤는 늦게 오고 쟤는 열심히 안 하고 와서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해. 그런 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이 교회가 1000명쯤 되면, 이 교회가 10,000명쯤 되면 10,000명 다 열심일까요? 아닐걸요. 교인이 한 10,000명쯤 되면요, 수요예배 몇 명쯤 나올까요? 10,000명 다 나올까요? 아닐걸요. 이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도망가고 자유함을 얻고 불치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나올까요? 아닐걸요. 30%만 나와도 대성공일 텐데요. 항상 그래요. 교회가 설령 교인 숫자가 많아도 수요예배 숫자, 금요예배 숫자, 새벽예배 숫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띠두르고 전도하는 것이든 앞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먼저 반갑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셨네 하고 그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옆에서 같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한테 커피도 한 잔 먹고 같이 옆에서 같이 여기서 이렇게 덜어서 드시면 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 말해주고 옆에 앉아 있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고한현 목사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거 보고 왔어도 여러분들이 섬기시지 않으면 정착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시는 말투 쓰면 안 돼요. 그럼 교인들 상처받아요. 되게 열이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팍 쏘는 말에 기절합니다. 그 팍 쏘는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먼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서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신학적 정체성이 우리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붉은 죄.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근데 그 죄를, 그 허물을 씻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찢기심으로, 그 피와 살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우리 원수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성만찬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피와 살 뜻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피를 쏟으셨고 생명을 다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살이 뜯겨가고 찢겨갔다고요. 제가 작년에 고난주간 부활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을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교인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아프셨구나를 제가 체험을 했던 게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보면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게 다 벗겼다고요. 발가 벗겼다고요. 그리고서는요, 묶어요. 그리고서는 그 끝에 짐승의 뼈, 날카로운 뼈, 납덩어리, 납조각 같은 거, 쇠조각 같은 거, 그걸 갖다 달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길게 만든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던지면 등에 딱 달라붙고 그게 쫙 뜯어져 가는 거예요. 피와 살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뭐랄까, 어깨에다가 먼저 쳐요. 먼저 더 쫙 해서 어깨를 치고, 그 다음에 등짝
등 가운데 짝을 쳐요. 그 다음에 다리를, 종아리 있는데 다리를 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에요. 어깨를 치고 등을 치고 종아리를 뜯겨나가는, 피와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질질질 흘리시면서 올라갈 때 왜 넘어지시고 왜 했더니면 근육이 파열됐다고요. 특히 어깨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종아리가 다 뜯겨져 나가서, 종아리는 약하기 때문에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다 터져버렸고 피가 흐르고 살이 뜯겨져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할 수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를 옆에서 들게 하잖아요. 예수님 못 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프고 피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다리는 다 뜯겨져 나간 거라.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참으셨다고요. 안 참아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다면 참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다면 참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라의 왕이면, 국방장관이면 참으시겠어요? 안 참겠죠.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으십니다.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참으신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참고 계십니까? 참으십니까? 안 참죠. 자,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많아요. 뭐 저도 목회 속에 어려운 거 정말 많아요. 근데요, 안 참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새는요. 참아야 된다고요.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교회에서는 안 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들, 우리 요새는 엄마들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아빠들, 엄마들 직장에서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참아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는 일을 안 하면서 막 시키잖아요. 참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 받으려고 참아요. 그렇게 1년 참고 3년 참고 5년 참고 그 월급 받으려고 참아요. 위에서 얼마나 잔소리 해대며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잔소리만 잔뜩 해대면서 모욕도 주잖아요. 때로는 존심도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잖아요. 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참잖아요. 그죠? 이 월급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아빠도 엄마도 참으시는데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참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치, 부끄러운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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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겁니까?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살에 제가 그 인터넷이 막 시작됐는데도 인터넷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인터넷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메일이 뭐야? 제가 그래요. 내가 이메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저는 마음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love, L-O-V-E, love, 예수님의 사랑 뜻한 love, 거기다가 제가 제 주민등록번호의 맨 뒤에가 982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 주민등록번호의 맨 뒷번호는 9826인데 나는 9826이라고 하는 이 땅에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이 있는 그 번호가 있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러브 9826이에요. 제 이메일이 러브 9826이에요. 러브 9826 그 골뱅이 한메일네트가 제 거예요. 러브 9826. 그리고 닉네임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있습니다. 닉네임은 그때 20살 때 만든 이로 오늘까지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제 닉네임. 그때 그게 꽂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거든요. 예수님이 악한 목자가 아니거든요. 또는 월급쟁이 목자가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 때 정한 저의 닉네임이 선한 목자고 지금까지도 저는 선한 목자. 그리고 제가 꿈 해석을 거의 10,000명을 했습니다. 10,000명 정도 꿈 해석할 때 선한 목자, 고한영 목사.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목자처럼 섬기십니까? 아니면 삭군으로 섬기십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누가 나를 비방하면 됐다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하세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삭군은 도망간다고요. 삭군은 안 한다고요. 힘들다고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도망간다고요. 늑대가 나타나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오, 이거 무슨 내가 목자 하다가 내가 저 양 돌보는 거 같다 내가 죽게 생겼냐고 도망간다고요. 이건 삭군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감히 우리가 우리 같은 인생이 선한 목자가 할 수 있나? 그거 우리가 작은 예수 그거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가 많아요. 뚱뚱한 예수도 있고 홀쭉한 예수도 있고 가느다란 예수도 있고 키 큰 예수도 있고 키 작은 예수도 있고, 그게 작은 예수라고요. 제 마음은. 저 대머리 예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합니까?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길 원합니까? 이 교회가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죠? 우리가 저 옛날 보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노래 있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야. 근데 요즘 안 들어가. 요즘 찜질방에 들어가. 요새는 불 속에 안 들어가.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 버리는 시대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가는지 아시죠? 목사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도망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개척 목회를 두려워해요. 단독 목회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있잖아요. 월급 잘 나와요. 교인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교인이 줄든 늘든 아무 상관없어. 대형교회 부목사는 월급 짝짝짝 나와. 아주 잘 나와. 짝짝짝 나와. 보너스도 잘 나오고. 근데 개척교회 하라 그러면 어이구야, 제발 그것만은. 그러다가 나이 들어 버린다. 못 간다고요. 단독 목회, 단임 목회라는 게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못을 박아야 되고, 내가 드릴을 갖다 들고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등을 달아야 되고, 형광등을 고쳐야 되고, 내가 뭔가 하수관을 고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안 한다고요. 지시하면 되거든. 교회에 일 잘하는 자격증 있는 분들 많거든요. 시키면 돼.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 목회나 개척 목회를 두려워해서 유학 가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왜 유학 가는 줄 알아요? 박사학위 따고 와서 교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단노 목회 두려워서 유학 간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진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좋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가 무서워서 유학으로 도망가서 박사학위 따고 돌아왔는데 목회는 안 하고 여기저기 나 교수 자리 써줄 데 없나라고 걔는 문만 똑똑똑 하는 사람들 많다고. 자, 하나의 비유인데, 자, 뭐 목사를 비유했고 도망가는 사람을 비유했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라고요. 부딪히라고요. 싸우라고요. 이기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깊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르쳐 주세요. 엄청나게 깨우쳐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기도를 안 하니까 깨우치지 않는다고요. 제가 제 친구, 그 친구 얘기를 가끔 교인들에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늦게 들어왔어요, 신학을. 그리고 그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목회는 안 할 거야. 신학교를 들어놓고서는 목회는 안 한대. 처음부터 안 한다고 출발하더라고. 개척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뭐 교인도 없으니까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사례비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 힘든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섬기는 것은 해도 목사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1학년이었는데 4학년 돼버렸어요. 그래서 4학년 됐으니까, 얘는 또 군대 갔다 오고 들어왔으니까 4학년 됐으니까 군대는 갔다 왔고 4학년이고 전도사를 하든 대학원을 하든 개척을 하든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한대.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친구야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좋지. 그러면 내가 너 중보기도 할 테니까 너 섬기는 교회 있잖아.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만 새벽기도 해주면 안 되겠냐?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하지. 그러니까 할게. 그러더니 그 한 달간 저랑 약속을 하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친구도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은혜를 체험했고, 이 친구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천국을 다녀왔고, 이 친구 분명히 엄청나게 만났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분명히 들었을 거야. 딱 그 한 달 지나서 친구한테, 친구야 들었지? 하나님 성 들었지? 너 주의 종으로 부른 거 맞지? 일주일째 그만뒀는데 피곤해서 안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대. 나는 친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가는 줄 알고 난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했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 만에 게을러져서 일주일 만에 피곤해서 안 가다가 보니까 한 달 동안 안 갔대요. 그 친구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딴 일을 하는데, 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계속 나는 아니올시다라고 도망가다 내 나이 됐는데 지금도 도망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의 상징, 모두가 목사 되어야 됩니까?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사역자들, 은사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두렵더라도 뚫고 가야죠. 도전을 해야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죠. 시키지 마세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죠?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뜻이 내게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또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코가 깨이는 거예요. 지난번 세례식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피와 살 그냥 피인 줄 알아요? 그냥 살인 줄 알아요? 그냥 떡인 줄 알아요? 그냥 포도주인 줄 알아요? 다르다니까. 제가 이따 성별의 기도를 할 겁니다. 성별의 기도를 하는 순간 저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아니 전도사님도
다 능력 있다고요. 그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다 능력이. 성별의 기도를 할 때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겐 힘이 생겨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사단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망가지 못해요. 집에 먹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아들아 그러면 깜짝 놀래요. 뭐 해라 그러면 아멘. 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 나이가 있는 분들조차도 다시 한번 세례를 받기 원하셔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왜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 인생, 새 신랑, 새 신부처럼 출발하고 열심히 섬기고 변화되고 싶으셔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또 기회예요. 오늘도 이 성찬식에 참, 오늘 또 성찬식에는 뭐 세례자 또는 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아무 상관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도 상관이 없고 꼬마 어린애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공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꼬마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 뒤로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리교회가 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요, 여러분 이제는 좀 마음도 좀 넓어지시고요, 마음도 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예수님처럼 넓어지시고요, 포용해 주시고요, 섬기시고요,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요, 그죠? 거기서 먼저 웃으시고요, 그런 모습이시고요. 그렇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할 거야 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저도 사람이, 목회가 두려웠었어요. 많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교회에는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정말 재수없는데 교만한데 다른 사람을 막 정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별의별의 온갖 잡통산이 쓰레기통이 교회인 거 맞더라고요. 그 두렵더라고요. 목회인 자가 두렵더라고요. 그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 송곳으로 구멍 뚫죠? 송곳으로 사람 머리에 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절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구멍 뚫을 때만 쓰세요. 근데 이쑤시개도 아니고 이쑤시개라도 얼마나 아픈데 피가 막 나는데 송곳을 갖다 여기다 대더니 내 머리에다가 찌르시는 거예요. 아프냐?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 꿈인데 진짜 너무 아파요. 근데 더 넣으시는 거야. 그 주님의 송곳은 죽지는 않더라고요.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꾹 집어넣는데 아프냐? 아파요. 더 집어넣어요. 아프냐?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송곳을 마치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쭉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아프게 하겠지만 네가 그것을 다 견뎌내면은, 네가 다 이겨내면, 견뎌내면은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단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저의 꿈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가 이런 거다. 사람들이 너를 찌르냐, 사람들이 너를 갖다 이상한 소리 하느냐,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느냐, 비방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래요. 더 찔러주세요. 더 찔러주세요. 더 많이 찔러주세요. 그렇게 섬기는 거래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섬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연약하지만 저는 더 섬기고자 합니다. 누가 저를 비방해도, 누가 저를 조롱해도 주님만 높여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비방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조롱을 받아들일 겁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을,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선한 목자라는 닉네임을 달았는데 해야죠. 저도 해야죠. 자,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몰랐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아들,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막 괴롭히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능력 받으면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돼요. 내 죄가 사하여지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들, 딸이 바뀌어요. 내가 능력 받으면 돼요. 내가 성령 받으면 돼요.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변화된다니까요. 어쩌면 목회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한여 목사가 엎드러지면 돼요. 고한여 목사가 울고 또 울고 엎드러지면 돼요. 부흥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쏟아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회가 크기만 견고해지는 교회가 아닌 그 알맹이가 튼튼한, 그 뼈대가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사단이 두려워 떠는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거듭나시고 새 생명 얻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